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만약에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떨까요?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딱 등장하신다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차고 행복할 겁니다.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싶은 것처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아마 이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 또한 태양빛같이 찬란하게 되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중요한 점은 1절을 보세요. 이 놀라운 일이 엿새 후에 발생했답니다.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6일 후일까요? 16장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신 그 날이 기준이에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신 후에 6일이 지나자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얼굴과 옷이 해같이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랑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초막 셋을 지어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에 그 여행 장소가 너무나 좋으면 집에 오고 싶지 않은 것처럼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본 베드로 역시 여기에 계속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에 갑자기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거룩한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따스한 손을 내미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일어나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자고 하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너무나 두려워서 땅에 엎드리자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고 그 말에 눈을 뜨자 오직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곧 구약을 대표하죠.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엘리야의 예언도 아닌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해. 선지자의 예언도 중요하지. 기적 구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사건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은 율법과 예언과 기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뿐이야. 이것을 믿어야 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있으면 못할 것이 전혀 없어. 여러분, 오늘 하루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